22장 63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또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산헤드린 공의에서 신문을 당하고 또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그냥 신문을 당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어떠하신 분인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인정할 수 있는 지식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대답이 나왔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 모독죄, 예수님이 마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 모독죄로 몰아가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이끄기까지의 그 심판의 근거를 오늘 66절 71절에서 심판의 근거를 정죄의 근거를 이 본문에서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침뱉고 이 일을 했던 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그들은 알 수 있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희롱했고 또 대제사장들도 분명히 성경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희롱한 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칭호, 타이틀, 직무를 언급했고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타이틀, 칭호와 직무를 언급했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그 일을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희롱하고 또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63절에서 65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에 이끄는 수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로마 군인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타이틀을 말했는지 보시죠.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때리고 침뱉고 욕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했던 건데 64절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희롱하는 자들이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면서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냐고 맞춰보라고 하는 아주 극한 예수님에 대한 모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것은 마치 예언자로서 미래를 예언하고 그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뭐죠? 선지자는
누가 눈을 감고 누가 나를 때렸는데 그거를 맞히는 자가 선지자는 아니거든요. 선지자라 함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에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굴복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증거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 노릇하는 중요한 기능이에요. 선지자 노릇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아버지의 구원의 방법과 아버지의 뜻을 다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들은 선지자의 직무를 남용했고 예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가장 참담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희롱하고 때렸고 또 욕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 직무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신명기 18장 18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 있어요. 그 선지자가 오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따라서 그 선지자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철저히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요. 거부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천국 간 나사로와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비유가 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본문에요. 자,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일단 23절을 보세요. 22절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거지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던 자예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이란 것은 이미 먼저 간 성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죠?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왜냐하면 천사들이 시중을 두는 자예요. 시중. 그 영혼을 이끌어서 천국에 데려갔어요. 부자는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천사가 받들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이요.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간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괴로움입니다. 너무 갈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 오직했으면 물 한 방울 찍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봐야 얼마나 그 손가락 끝에 물이 남아있겠습니까? 수분이 남아있겠어요? 그것마저라도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지옥의 이러한 고통을 사실 단테의 신곡 같은 데도 문학작품에도 묘사해놨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그 조각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도요. 요 조각 밑에 지옥의 고통을 쭉 조각으로 묘사해놨거든요.
이런 고통이에요. 거기 그림을 보시면 이야, 고통이 이러한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니 너무 고통스러우니 어떡하죠? 자기는 지옥에 와서 지옥에 떨어져 있어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는 어떤 걸 지금 구하게 되냐면 자기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28절이에요.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 형제는 아직 지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고통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그것도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듣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안 된다. 왜냐하면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 기적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권고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요거요. 그러면 여기 모세와 선지자는 뭐죠?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님이에요. 모세가 증거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모세가 증거했고 선지자들이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고요? 선지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은 뭐죠?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선지자로.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다시 오셔서요, 이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까지는 깨닫지만 그 선지자를 믿지 않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이들은 결국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심령이 강팍하고 고집세고 증거가 있음에도 듣지 않은 그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은 우리는 63절에서 65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 직접 보였을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렸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아버지가 증거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선지자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 아멘하고 듣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는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 예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요, 여호와 일에 우리 주님이 주님께 드릴 어린 양까지 예비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듣는 자의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직무가 선지자 직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66절.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갑니다.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고 신문을 당합니다. 요 신문을 당하는데 근거는 신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명을 만들고 그 예수님의 죄를 가지고 제명을 가지고 로마 군인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러한 죄니 로마법으로 좀 처형해 주세요. 이 과정이에요. 그러면 빌라도에게 가기 앞서서 예수님의 죄를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이러같이 죄인이 로마법으로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린 산헤드린 공의예요. 자, 보시면 66절. 나레셈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공회로 끌고 갔어요. 산헤드린 공회로. 67절.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사실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라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그들이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67절에 어떻게 이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메시아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어 구별했다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이 말이 어떻습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도요.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해요? 부정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부정 방식. 아는데 그리스도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말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68절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분명히 또 언급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 태도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믿지 않고 또 믿지 않고 또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권과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큰 걸림돌입니다. 이들에게요. 왜요?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에 절대적인 위협을 가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철저히 정치적이고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으로 세상적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분명히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부하는 이들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67절 68절 믿지 아니할 것이고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믿지 않는 종교적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때때로 사역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보다는 성모 마리아를 말하고 또 그리스도보다는 교황을 말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주의 교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그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외적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직무를 말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들의 죄는 분명한 그리스도임의 증거를 받고도 믿지 않는 고 로마서 2장 5절에 있는 교만한 자요 고집스러운 자요 철저히 이와 같이 눈이 감긴 자로 정죄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메시아하며 우리를 다스릴 자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뿐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선지자 직무와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들어서 결국 주님의 백성임을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직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하면서 믿지 않았던 그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붙잡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려는 음성을 계속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구약성경의 어떤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을 말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그들인데 보시죠.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69절의 말씀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시편 110편 1절 2절에도 해당되어지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해당되어져요. 여러분 요 구절이 그러면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이 구절 예수님이 이 성경 구절을 말할 때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어떤 성경을 지금 언급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가보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가보십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 가보시면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봤죠? 자, 누가복음 22장 6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라는 그 단어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시니 요 구절이 있었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반복되죠. 단어가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 다음 14절이에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건 인자가 하는 일이에요. 인자가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해요. 성부 하나님께. 자, 이 구절과 시편 110편 1절 구절을 연결해서 지금 누가복음 23장 69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9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시편 110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인자라는 단어와 그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대제사장들이 알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절을 말씀하시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대답했나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70절로 다시 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했으면. 그런데 어떻게 했죠?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요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대제사장들은 다니엘서 7장 13절하고 시편 110편 10절 110편 1절과 2절을 알고 예수님이 그 입술로 통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엮어서 연결하여 말씀했다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아들을 경배하고 아들을 높여야 되었습니다. 왜요? 성경으로 딱딱딱 맞잖아요. 어떠한 반응을 했죠?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뭐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천남하게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정죄의 근거가 여기 있다고 그들이 한호하고 손뼉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은 뭡니까? 아무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쓸모가 없는 지식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성경 지식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랬을까요?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고 편견으로 또 자신들의 고집으로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를 성경적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엮어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이 가장 성경 속에서 참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성경을 사용한 가장 악한 종류의 종교적 지도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가장 악한 자들이 오히려 교회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만으로 사용하고 그리스도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능긴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가 그 앞에 굴복되어 그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독특한 일을 아들이 다 이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구원이 가능하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 때문에 있다라는 사실로 그 아들을 찬양하고 그 아들에게 굴복되어졌고 그 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았던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감겼고 교만하고 또한 철저히 인간적이며 정치적이며 세상적이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몰아갔던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이 시대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아멘하며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직무, 하늘보좌 우편에 일하는 직무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인자가 다시 올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들이 아들 때문에 되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하여도 그 아들만 의지하여 아버지께 영화롭게 할 때 결국 우리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다시금 승리 속에 있을 걸 확신하게 하는 이 아들의 직무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